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오늘부터 복 있는 사람 묵상 하루하루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치 묵상 복 있는 사람 함께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은 지혜의 임금 솔로몬의 판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서 솔로몬이 첫 번째로 재판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두 여인이 왔는데 그 두 여인이 서로가 하나의 아이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재판입니다. 이 두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창녀였습니다. 이 두 창녀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각자 아이를 낳았었는데 한 명의 아이를 기르고 있던 그 어머니가 모르고 아이를 깔고서 죽게 만든 것이죠.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이가 죽은 것을 보고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져다가 자기 아이로 바꿔치기를 했다. 아이를 어떻게 보면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건 속에서 두 창녀가 솔로몬 왕에게 가까이 와서 판결을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살아있는 아이가 제 아이입니다. 아닙니다. 이 여인의 아이는 죽은 아이입니다. 서로가 그렇게 자기의 주장과 고집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러한 심리의 판결을 듣고 나서 마음 가운데 고민하고 굉장히 껄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창녀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선입견을 가지고서 보았을 때 거짓말을 많이 할 것 같다. 또한 도덕성이 결여돼 있고 타락한 사람들이다. 누구 말을 들어봐도 누가 말이 진짜인지 모르고 이게 거짓말일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판결 속에서 오늘처럼 뭐 DNA 유전자 판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손을 들어줘야 되나, 살아있는 아이가 누구의 것인지를 누구에게 줘야 되나, 이러한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그가 큰 칼을 하나 가져오라고 시킨 다음에 그 칼로서 저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갈려라고 하죠. 그래서 공평하게 반반 나눠서 두 여자 모두에게 그 아이를 주라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 그때 불 붙는 듯이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말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사실 왕이시여,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 아이를 그냥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진짜 엄만 거죠. 그리고 거짓말한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명판결입니다. 옳습니다. 그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정말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부모를 알아보고 나서 그 부모 여인에게 아기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28절 말씀 가운데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이 그 여인들의 마음을 심리하여서 판결함을 듣고서 왕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두려워했습니까? 왕이 너무나 사람들의 마음을 깊숙하게 잘 알고 있고 그 마음에 깊은 숨겨진 것들을 심리해서 판결하는 것이 감격이 되었고 또한 놀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의 왕 솔로몬의 첫 번째 발걸음이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사람의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판결하는 것이 지혜이죠. 또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는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이 지혜로서 잘못된 판결을 했다면 지혜가 아니었겠죠. 그렇지만 올바른 판결을 했기 때문에 지혜인 것입니다. 또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정말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전략을 가지고 와서 마치 눈에 보여주는 것처럼 저 아이를 칼로 반으로 잘라라 라고 말하는 방법을 찾은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꿰뚫어 보는 그러한 심리 판결의 지혜와 선을 행하는 지혜와 그리고 방법을 찾아내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지혜가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나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들, 그것은 지혜의 덕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지혜가 너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너무나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간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함께 이 지혜의 근원 되신 주님께 나아가서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 더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 아니십니까?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이 땅의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지어졌다, 만들어졌다 말하는 것입니다. 손가락 마디마디 하나, 사람의 모든 내장기관과 신체의 조직들, 그리고 작은 소리와 파동마저 들을 수 있는 이러한 귀 같은 이런 정교한 것들을 지으신 분, 시신경이라는 놀라운 지혜에 그 놀라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 바로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지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성경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자 예수님, 아들 예수님도 지혜로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또 성경에서는 지혜를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도 지혜의 근원이고 예수님도 지혜의 로고스 말씀이신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의 방법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경에 빠져 있는 인간, 거짓과 또한 창녀처럼 타락한 인간,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 선을 행하는 인간, 죄가 전혀 없는 인간을 우리 모든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라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값을 처벌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죄든 또한 어떤 복수의 공동체의 죄든 사회의 죄든 그 죄악에 대한 대가와 그 쓰디 쓴 지불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인류의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공의로운 방법으로 집행하셔야 됐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의로우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속죄, 죄의 용서를 위한 죽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 십자가의 지혜 앞에 순복하고 저 자신을 구원해 주시도록 그렇게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에 순복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저렇게 어리석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냐? 또 나는 그렇게 죄도 없는데 뭘 그렇게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셔야 되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창녀 두 사람이 아이 하나를 놓고서 나뉘어져서 서로가 다른 반응을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이신 십자가 앞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마음을 조명하셔서 죄인됨을 보이시고 십자가의 영적인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는 사람은 그 지혜 앞에 순복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지혜를 거슬러 대항하는 사람들은 나는 십자가의 속죄 같은 거 필요 없다. 죄 용서는 필요 없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거부하고 완악해진다. 심판을 받는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 나 자신을 순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을 순복하십니까? 십자가의 지혜 앞에서 감격과 은혜와 감사 때문에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지혜이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붙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하시면서 내가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더 붙잡을 때만이 마음이 순결해지고 또한 내 삶 가운데 의의를 깨트려 볼 수 있는 지혜가 열리게 되며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성경은 약속해 주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혜를 붙드시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속죄를 통하여서 의로움과 은혜와 거룩함과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우신 주님의 동행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판결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묵상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지혜가 많이 필요한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지혜가 필요하며 오늘도 함께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십자가의 지혜 앞에 순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의 인생,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할 수 없는 인생, 이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그분의 지혜의 능력으로 이 땅에 선을 행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도 평안하세요.